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천수경을 강의했고 또 반야심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법화경을 한번 공부를 같이 하자 해서 소승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화경에 대해서 큰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배운 걸 되살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과정으로서 법화경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맨 처음 설하신 법문이 화엄경이라는 것은 불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화엄경은 이심전심 법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전해주는 법문이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화엄경을 설하니까는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알아듣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근기에 따라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보이는 마음으로 인과법을 의해서 수준을 착 낮춰가지고 설명하시다 보니 아함경을 설하시게 됐지요. 또 아함경을 설하시다가 그래도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연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방등경을 설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인과 연을 짓는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과 연을 지어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치게 된 것이 반야경을 설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딱 바라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처님 마음 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마음에 가지고서는 만물이 형성하게 됐다. 이것이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은 모든 법이지요. 일체의 모든 법이 사실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이심전심 법문이요, 아함경은 인과법문이요, 또 방등경은 인연 3세 인연법이요, 반야경은 지혜로운 법문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아함경이라고 해서 수준이 제일 얕은 게 아니고 방등경이라고 해서 경전의 중간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법화경이라고 해서 최고의 불교의 높은 경전이라고 이해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팔만대장경 경전을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근기에 따라서 설하시는 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그 다른 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아함경이니 반야경이니 방등경이니 화엄경이니 이렇게 경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8년 전서부터 쭉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열반하시기 8년 전서부터 다 법화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모든 보살님들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면 아 이제 8년 후면은 열반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왜? 모든 보살님들은 다 부처님을 모셔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부처님 제자 아란존자께서 나뭇잎에다 다 적었다가 그땐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종이가 이제 발달돼서 있을 때 거기에다가 옮겨 써서 경전을 편찬한 겁니다. 그것이 법화경이죠. 이 법화경이 중국에 딱 건너와서 중국 고승들이 이 법화경을 6번을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화 삼매경이라고 해서 6권으로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한 권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살렵 분타리경이라 해서 이것도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소진되고 없어요. 세 번째 정법화경이라고 해서 10권이 편찬됐는데 이건 역시 애석하게 없습니다. 네 번째 정정법화경이라고 해서 이건 10권으로다가 다시 편찬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묘법연화경이라고 있는데 요 나라에 구마라집이라는 큰 대선사 스님께서 번역을 해서 7권으로다가 이걸 편찬을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 일본, 몽골, 또 우리나라 북방불교에 전해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북방불교에서는 이 묘법연화경을 가장 공부를 지금 또 하고 염송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화경이 갖고 있는 내용을 다 요점을 간추려 보면 대략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제법이 실성이라. 제법이 실상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쓰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실적으로 다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부처님을 조성을 하면은 부처님 형상이 이그러지고 급해 보이고 화가 나 있어 보이고 마음이 둥글둥글한 사람이 조성을 하면은 부처님이 인자해 보이고 한없이 온화해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절에 가면은 저 절에 계신 부처님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시고 굉장히 화가 나 있어 보여. 저 절의 부처님은 욕심이 참 많어 보여. 우리 절의 부처님은 너무 인자해 보여. 이렇게 형상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마음을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쓰임대로 그대로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라는 점이다 라는 것을 이 법화경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불승설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84,000 법문을 쫙 설하셨는데
그냥 너무 그냥 결국은 하나인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셨을까? 왜?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모양은 다 틀린 거지요. 사람이라고 해서 여자 모양이 틀리죠. 애기 모양이 틀리지요. 노인네 모양이 틀리고 청년 모양이 틀리고 다 제각기 얼굴 모양 형상도 다 틀리지요. 그러나 추면 추운 거는 똑같아요. 배고프면 배고픈 거, 졸리면 졸린 거, 아프면 아픈 거는 모양은 다 형상은 틀리더라도 그 마음은 다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한 마음이라는 점을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수어로다가 얘기를 한다면 일불성이다. 모든 사람은 부처님 마음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둘째 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각, 성문, 보살성을 법화경에서는 결국은 일불제자로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실성 본분설이라. 구원실성 본분설이요.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바라볼 때 부처님인 저 인도의 가비라국에서 아버지 정반왕, 어머니 마야 부인에 의해서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29살까지 궁중에 계시다가 나가셔서 35살에 반짝이는 새벽에 별을 보고 성도를 하신 후 79살까지 쭉 법문을 하시다가 열반을 하시고 일생을 마치셨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큰 맥락의 일세기 일대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화연을 해서 태어나서 쭉 법문을 하시다가 가신 것, 열반하신 것까지 역사의 한 페이지죠. 역사적. 여러분들께서도 뭐 안동김씨, 밀양박씨, 무슨 성씨 이렇게 쭉 몇째 아들로 태어났다가 무슨 일을 훌륭하게 했다 라고 가셨다. 이러면은 족부의 몇 대손 누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 와서 무엇을 했나 하는 흔적이 족보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문중의 역사지요.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다가 장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 몸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실 때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을 형성을 하고 있었다. 이미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마음 부처가 돼서 들어갔다. 응? 이 부처의 마음으로 들어간 근본적인 마음, 이것이 본문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래부터 부처님은 세세생생 이 세상이 생기든지 말든지 옛날 옛적 이 우주에 꽉 차갖고 부처의 마음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꽉 차갖고 계셨던 것, 왜 계셨느냐?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실성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실상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80밖에 안 된 인간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법문을 하고 중생교화를 했었는데 이제 법화경에 와서는 구원실성의 영원한 부처님 석가모니로 태어나서 이전에 본문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이 법화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야부인 뱃속에서 생겨나서 부처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나서 도깨치셔서 부처가 된 게 아니고 이미 마야부인 뱃속에서 들어가기 이전에 부처의 마음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우주에 꽉 차 계셔서 중생을 구원실성이라 해갖고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응? 그래서 본문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법화경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 그랬잖아요. 발언문할 때 삼계의 도사이자 사생의 자부이신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부처님이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보살 화연설이라고 해서 법화경의 본문에 보면 보살이라는 이야기가 참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법화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법화경 본문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전생에 어떤 집안의 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성명삼자를 가지고 왔나?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왔나? 전생서부터 그것은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같이 동업 수행한 도반이라. 그래서 법화경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법화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깨닫게 돼요. 왜냐? 이 법화경은 인연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있던 없던 막론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법화경을 갖다가 금생에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생서부터 세세생생 법화경을 갖다가 공부한 분만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백천만검 난조 악음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운 열애의 진실한 법이요. 백천만급 만나뵙기 어려운 열애의 진실한 법인데 하물며 이 법화경은 경전 중에서도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접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서부터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법화경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해야겠다.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야겠다. 나는 천안에서 태어나야겠다. 나는 청주에서 태어나야겠다. 요렇게
전생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법화경 공부를 해갖고 다음에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법화경을 또 공부해서 중생을 교화해야겠다는 마음이 이 법문을 배우다 보면은 저절로 그거를 알게 돼요. 이 법화경은 참으로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인연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법화경 공부를 해서 어느 쪽에서 태어나서 중생을 교화해야겠다는 것이 실현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 공부를 하는 것, 여러분들을 같은 보살이지만 권화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화보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보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깨닫게 만드는 보살을 권화보살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법화경 사상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보살이 될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이 법화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확연하게 깨달아요. 아, 나는 과거에 어떤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어떤 큰 선지식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나였구나. 그래서 지금 누구를 교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구나. 또 누구를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누구네 집안에 내가 넷째 아들 딸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야겠다. 도반을 만나야겠다. 이게 이 법화경 공부하다 보면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응? 지금까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을 수없는 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부르면서 무엇 좀 해주세요, 무엇 좀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되게 우리 자식 해주세요 하고 사정사정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빌었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빌러가 합니다. 뭐 해달라고 손바닥으로 비벼요. 이건 구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법화경 공부를 철저히 하다 보니 아, 전생에 내가 문수보살이었구나. 내가 보현보살의 화신이었구나. 내가 지장보살의 화신이었구나. 나도 사바세계에 내가 다음에 태어나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문수, 보현, 지장처럼 무언가를 좀 중생들한테 해줘야겠구나. 베풀어줘야겠구나. 자비를 줘야겠구나. 이렇게 구하던 불교에서 빌던 불교에서 베푸는 불교로다가 변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대승경전을 깨달을 수 있는 보살 사상이 여기 법화경에 철저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사바 즉 적광도설이라. 사바 즉 적광도설이라. 이 세상에 참으로 살다 보니까 더러운 세상입니다. 지금 텔레비를 보면은 대통령 잘할 것 같아서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한낱 최순실이라는 이름 없는 무명에게 휘둘려 당하고 국정이 농단당하고
국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한두 개인의 배를 불리게 하고 호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내가 줬으니 국민들이 지금 촛불을 시위를 하면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분노하는 마음이 너무 극치에 다다라요. 응? 그래서 이 세상이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내 모양이 보살이 되고 내 행동이 부처의 행동처럼 된다면 사바세계가 그대로 불국정토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부처님 품 안 진법계에 수용하는 극락세계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야겠다. 수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극락세계 천당을 가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더러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 천당으로 만들어서 사는 정신을 이 내 몸속에서 배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쓴다면은 첫 번째는 제법실상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불성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구원실상의 영원한 부처님을 설하고 있고 네 번째는 보살 화연을 설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사바세계의 마음만 바꾸면 그대로 불국정토로 사는 사실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한번 내려놓으니까 그래요. 저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미워하면 뭐야. 내 마음만 괴롭지. 이제 미워하지 말자. 내가 애타게 그리워하는 거 내 마음속에 가래만 생기지. 내려놓자. 요렇게 한 마음 내려놓으면은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마음이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천당 죽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이 세상에 내가 천당에 한번 살아보고 극락세계에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스님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하는데 내려놔지질 않은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때 배신당해갖고 괴롭고 그냥 막 카레가 들끓어가지고 이 세상 사을 그만 생을 마감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평온해졌어. 그 사람이 초등학교 뺏기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너 참으로 요즘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온화해졌다? 이미 극락세계를 형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 있기로 했어. 부질없이 뭐 되지도 않는 인연 내가 잡으면 뭐야? 내 마음만 끌지? 다 내려놓고 있기로 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만 내려놓는데 내 마음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있는데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 지옥 같은 마음의 사바 욕계가 어느새 색계로다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 단계로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윗바사나 명상법이 있죠.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래 이제부터 법화경 본문을 공부하겠는데 본문을 공부하면서 내가 부족해서 해석을 잘못하던 여러분들의 근기가 모자라서 잘못 받아들이던 간에 우리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서로